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그런 걸 보니까 명절들 잘 보낸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는 한번 하셔야죠.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끼리 인사를 하면은 뻔한 거라서 그렇고 그러고 안에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명절을 기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왕실에서 있었던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대요. 추운 겨울날인데 영국의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의 온실이 겨울이니까 그 온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따뜻하니까 자라고 있잖아요. 그 온실 안에는 포도가 이렇게 잘 열매를 맺어가지고 쏟아먹고 있는데 한 가난한 여인된 사람이 그 온실 문 앞에 와서 그 안에 있는 포도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 있단 말이죠. 병들었는데 이 아들이 포도를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 겨울철에 포도를 우리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야 뭐 얼마든지 하는 시대지만 이게 항상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거기에 포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이 가난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 구할 데가 없고 집에 와서 물건이라도 전당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를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것을 다 찾아봐도 돈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런데 찾다가 침대 시트를 보게 됐는데 이 침대 시트를 갖다 주면 전당포에 갖다 주면 돈 얼마나 주겠지. 그래서 그걸 침대 시트를 갖다 줬더니 5시링을 주더라는 거예요. 5시링. 그래서 그 5시링을 들고 그리고 다시 온실에 갔습니다. 그 온실에 가니까 거기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 포도 한 송이를 내가 사기를 원하는데 내가 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포도 한 송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여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서 나가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아마 돈이 모자라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모았던 5프랑이라는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걸 보태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관리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게 전분대 내 재산 정도와 같은 건데 이걸 드릴 테니까 포도 한 송이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인이 더 화를 내면서 아유 접근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여인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임무를 짓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거기를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가 이 광경을 보고 저기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한 여인이 저렇게 눈물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여차저차한 얘기를 쭉 한단 말이지요. 그때 이 공주가 하는 말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가엾은 여자여 당신이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파는 분이 아니고 그냥 주는 분입니다. 공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그 관리인한테 포도를 좀 한 송이 따오라고 이 공주가 따오라고 하니까 이제 수도가 할까 아니겠어요?
이 공주한테 포도송이 하나를 따다가 건네주니까 이 공주가 그걸 이 가엾은 여인의 치마폭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싸주면서 가져가서 아들에게 먹이도록 하라. 그렇게 주더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그 가난한 여인이었던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 생각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예 궁궐에 들어와서 그 공주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공주를 숨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은혜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했은 줄로 믿습니다만 또 은혜를 설령 안 갚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줄 안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바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관습적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완전한 것 같아도 참 문제가 많아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관습적 착각이라는 학술적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요 습관이 돼버리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빌려왔지 않습니까? 빌려왔는데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같이 쓰다 보면은 다른 사람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쓰다 보면은 내 것 같이 생각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물건을 찾아갈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 왜냐? 관습적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습이 그 나를 착각에 만들어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대에 서가지고 주어하든지 어떻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은 자기 얼굴이 그 가면이 자기 얼굴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관습적 착각이지. 그래서 가면을 벗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얼굴이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런가 하고 참 놀란다는 것이 가면이 자기 얼굴로 착각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선적이고 또 거짓되게 살고 외식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관습이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을 일으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 관습적 착각에 빠지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대조적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죄인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인된 여인. 이 여자된 사람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7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지방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아마 세속적으로 상당히 아마 부정하게 산 사람같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는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타락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붙어있는 사단 세력을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거기서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구습을 버리고 잘못된 걸 정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신 바짝 차린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는 막달라 지방에서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동명이인들이 많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이름이? 근데 그냥 마리아 해버리면 이게 구별이 안 돼. 어떤 마리아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고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지, 구별이 된단 말이지. 자, 이런 사람이 거기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시스라고 해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남다리 자기들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우쭐대며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기도 한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나오거든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한 번은 이 바리새인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물론 초청한 것은 대접을 하려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동네에 오다 보니까 같이 동네에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내쫓음을 당하고 고침을 당하고 변하여서 사람 됐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을 찾아가 뵈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 얼른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지나간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격해요. 눈물을 콩 흘리면서.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대요.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야만 발을 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러가지고 발을 씻어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리고는 향유를 거기에다가 부어드렸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왔을 때는 이게 아니다 말이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 이 사람이 과거에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아주 제쳐놓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집에 들어올 때도 저지하고 싶었지만 어쩌다 그만 저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또 받아줌으로 예수님 곁에서 뭐 이러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다 받아준단 말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님이 저분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같은데, 아니 이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고 형편없는 여인임을 안다면은 그 여인이 접근해 오는 것을 금지하고 물러가라고 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는 것처럼 받아주고 막 눈물로 발을 씻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막 이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생각에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선생이고 저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앞에 온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보는데 이게 무슨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오더라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알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빚진 사람이다. 빚쟁이 둘이 있었다 이거예요. 빚진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거예요. 10대 1이지요.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이게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 그 빚을 준 사람, 주인된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걸 이걸 뭐 족쳐가지고 된 문제 아니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된 문제도 아니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탕감이 뭔지는 아시죠? 다 빚을 그냥 무효화시켰다 이거 없는 것처럼. 사면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 생각하겠느냐. 답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단이 되니까 그야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겠지요. 내 말이 옳도다.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을 풀러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이 상대적 하나의 그 착각이고 상대적 비유인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조금 더 배우고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심참 못된 것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네가 조금 율법을 알고 뭐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쭐대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도 빚진 건 마찬가지야. 그 비유 속에 이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면 너는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도 빚진 건 마찬가지 아니냐.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 것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 죄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죄인이 뭐냐?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의인치 않은 죄인이 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예수님과 시몬 집에 가서 있었던 이 얘기를 지금 전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삼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걸 선고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빚진 사람 둘 얘기 나오지만 빚을 더 진 사람이 있고 빚을 덜 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빚 안 진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 과장이요. 빚진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의인은 있지만 죄인 온전한 의인은 없는 것이지. 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너나 것 없이 모두가 다 파장 다 똑같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죄인이야. 빚진 자, 죄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 병원에 괜히 갑니까? 구경하러 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로 내 안에 이런 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바른 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성경은 문제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고가 복음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면 이 죄의 결과가 문제가 이거지. 그냥 죄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갖게 되면 사람이 몸에 병을 갖게 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불못에 들어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갖다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례적인 고민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받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왔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돌을 닦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지지 않는 줄 알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세월이 지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도 하고,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기도 하고,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수양을 하고 다 해보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죄가 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성경과 고민스러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비유적인 말씀에 빚을 진 사람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인 된 사람이 탕감을 해줬다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둘도 없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을 받는 형틀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사형을 언도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냐. 예수님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그는 미혹을 받을 때 죄는 없으신다고 해요. 예수밖에는 인간 인류 가운데 죄 없는 분이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을 비가 받으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게 생겼으니까 누군가는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죄값을 치러줄 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죄인인데 여기 최 목사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수 없는 것은 나도 죄를 한 진 지고 있는데 누구의 죄를 감당하나? 그래서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을 집행을 가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믿는 자에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죄가 얼마나 많든지 누가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죄의 모든 것을 다 가리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없고 기독교의 구원이 진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 오늘 여기 이 판단받은 얘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 구원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에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고 들었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더라.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형편없는 7 귀신이 잡혔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예수 만나서 이 사람이 마귀 내쫓음을 당하고 그리고 삶을 완전히 고쳐 살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지금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은혜를 보답하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는 사람은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로 만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설프게 만나니까 문제지. 그리고 또 예수 만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고향에 저보다 2년 정도 후배되는 사람 가운데 김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너무 잘 알지, 제 아래 집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그 외아들이었는데 딸은 몇 있었지만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방지축이요. 또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이제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건 이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죄를 범하고 다녔는데 전과 팔범이 됐어요. 전과 팔범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됐는데 형편없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되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 됐는데, 그리고 뭐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회를 통해서 그랬는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막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하셨는지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름날이었던 모양인데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시냇가에 가서 시내 물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죠. 그만큼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과 팔범이 어떻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형편없던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신학을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뀐다. 인상은 예수를 만나야 돼. 그 다음에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죄의 짐, 그렇죠? 예수님 죄의 빚, 이 죄의 빚은 예수님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요. 이렇게 우리는 죄의 빚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신령한 세 가지의 빚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빚이 무슨 빚이냐면 사랑의 빚이요. 두 번째는 무슨 빚이냐면 생명의 빚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생명의 빚을 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이 빚을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의 빚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고 나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빚을 갖게 됐다. 첫째는 무슨 빚? 사랑의 빚. 두 번째는 무슨 빚? 생명의 빚. 세 번째는 무슨 빚? 복음의 빚. 빚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 됐다. 이 빚은 갚아야 돼. 빚은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갚으라고 하는 거지. 사랑의 빚은 사랑함으로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빚은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은 복음을 전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화여대를 기른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유언을 했는데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적어놓은 것이 신문에 한번 났던 일이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싶어요. 그래 내가 스크랩을 해서 오래 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내가 간다.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내가 갚기를 원한다. 그 유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그분은 안 사람인데, 우리들도 어떠하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은 복음의 빚을 얘기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걸고 주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빚을 잘 갚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 빚을 알고 빚 없는 사람같이 그러지 말고,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배울 때 주님께 우리 나는 빛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오늘 설교한 것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빛을 알고 여러분이 남은 삶에 이 빛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 갈보리 산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있던 분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 다 숨어버리고 멀찍이 따라가고 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밑에 있었다. 끝까지 따라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여러분 그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찾아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사형일명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향품을 부어야 향료를 부어야 드리는 시신에다가 그 예수님은 그걸 못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식구 첫날 되니까 그는 기도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사형일명에 찾아가서 그때라도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생명 나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